왜 온 나라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온 나라가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죠? 진짜 일본은 진짜 나쁜 놈이다. 어쩌면 저렇게까지 그러냐,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저들한테 그냥 당하지? 너무 얄밉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하니까. 왜 귀신한테 당해요? 내가 그딴 것들보다 약하니까. 왜 사단한테 눌려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두었다가 한번 건드려요? 두 마음이 있어서 항상 바람이 나 있으니까 저건 언제나 건드려도 영육간에 들치면 저건 건드리면 돼. 이렇게 보였으니까. 그렇죠? 온 나라마다 으르렁거릴 거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전쟁이 터지면서 들림 사건 있겠다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19장 1절 2절에도 세상 나라들을 격동하사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미리 말했잖아.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달란트도 나의 일터도 어느 것도 내 가족도 내 인생도 나 자신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서 선교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대사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해분에서 온 대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이 먹고 싶어도 취해복권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런데 언제 먹으냐? 날라리 같이 돌아다닐 때, 어두운 곳으로 돌아다닐 때 추행당하게 돼 있고 폭행당하게 돼 있어요. 단정하지 않을 때 그건 이리저리 영육간에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멀쩡한데 속이 아니기 때문에 에레미야야 쟤네들 속이 아니야 그랬더니 너희 속이 아니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저딴 목사가 있어 그래서 얼마나 두들겨 팼어요. 하나님 너무하네요. 못하겠네요. 더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원수를 갖고 있다. 오죽하면 선택한 민족을 그렇게 죽이시겠어요. 요즘 뭐 AI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지식이요 아주 극을 달리고 있죠. 무슨 세계적으로 무슨 회의다 무슨 모임이다 막 평온하다 막 어쩌면 그렇게 어쨌든 돌아다니느라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이 막 얼마나 발달되고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지 우주 정복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3일 전에 제가 신문 보여드렸죠. 그냥 그 날르는 택시 보고 또 날르는 사람들도 봤죠. 그거 그냥 장난 아닙니다. 정말 지금 그래요. 왜 그래? 거기다 과학자들이 점점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그러리라고. 지식이 극을 달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 것에 온 정성과 물질과 에너지와 인생을 바쳐서 그걸 하는데 그거 하나님 시간에 가서 딴 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도 성경 말씀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드셔야 해요.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옛날보다 같은 24시간인데도 빨리 가죠? 목사님 정말 어떻게 뜨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정말 또 금방 가죠? 어차하면 금방 가는 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쓸모없는 자는 유황불에 영혼이 던져요. 쓸모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전하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세요. 만약에 직장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럼 거기서 아이고 저 여자는 왜 저래? 저 남자 왜 저래? 저 예수님이 또라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점심시간에 시시덕거리고 커피잔 하나 들고 다니지 말고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혼자. 쟤 좀 또라이 아니야? 저 예수님이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냄새 풍기고 앉았네. 예수의 피의 냄새가 풍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어디 가나 예수쟁이의 피의 냄새를 풍기를 찌어다. 혼자 예배드리라고 그러세요. 책상에 앉아서
뭐 어디 앉아서 일터에 앉아서 뭐 장사하다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들어요?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득 봐요? 아니에요. 난 그것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전쟁은 북에서부터 크게 덮쳐올 것이라고 에레미야 50장에 에레미야 1장에 에레미야야 그대로 전하라.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이 이러하리라. 북쪽에서 평안하다고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믿는 자들도 전부 바벨 목사 세상적으로 혼합주의를 할 때 무슨 그렇게 유난을 떨어 이럴 때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깜빡할 때 쳐들으라고. 왜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왜 이래요?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그대로 적어서 후세에 전하라.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트집을 잡고 성질을 부리고 왜 저렇게 불을 지르고 저런데? 성경에 있으니까. 목사님 거기 김정은이라고 돼 있어. 김정은이보다 더한 것도 다 있어. 그것들이야 다. 북쪽에서 그냥 연합군에서 그냥 쳐내려오는 거야. 그냥 자유진영에서 참다 하면서 치니까 친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는데요? 관도로 믿기 싫으면 그만둬라가지고 성경에 돼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어요. 없는 말씀이 어디에? 마지막 때 있을 때 주님 재림 터져. 멸망시키는 자의 전쟁을 터뜨리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에레미야 51장 1절에 아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위에 민족 위에 대통령 위에 위정자들을 위해 많은 나라를 이끌어간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종들과 자녀 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어서 우리 땅,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예요.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왜?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야. 근데 왜 네가 네 식으로 쓰려고 그래? 그럼 너도 버릴 테야. 에레미야서 요즘 들으시면서 썸짓하죠? 소름이 끼친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틈새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수많은 졸개들은 틈을 탄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들은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보이지 마. 그 틈이 뭐예요? 마음판, 생각 이런 것부터. 마음판에는 수많은 것이 입력되어 있어요. 불순종인 거, 순종적인 거. 거기서 내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로 튀어나오고 가인같이 그런 것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미운 짓거리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쁘게 보입시다. 그게 뭐야?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육의 문제도 어떻게 한다? 30배짜리, 60배짜리, 100배짜리, 신명기 1000배짜리도 있어.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네 군데에 떨어지는데 4분의 1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야.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왜? 급해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평안하다 선지자들이 평안을 부르짖을 때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요 누구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선지자들만 유난히 미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중상모략과 배반을 당하면서까지도 광포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글은 없지만 그렇게 입에서 불이 나가듯 하는 선지자가 있느냐? 그런 목사가 있느냐? 하나님 또 그런 것까지 따지세요? 에레미야 9장 12절 이하를 쫙 보면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서 이 시기를 알라고 그냥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외쳐. 입을 크게 벌어서 소리를 질러서 따라오라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 시기를 들림의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전도하십시오. 정말 전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불구덩이를 들어가요. 들림을 못 받고 표를 받아요. 아니 역사 이래로 손에 이제 표 받아도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신문에 저기 붙여놨어요. 저거는 한 번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표는 다시는 저것이 666은 아니에요. 근데 다 소용없이 이것만 가져오라고 자꾸 신문에 광고하죠. 왜 그래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마지막 때요. 서로 다 잡아먹는다는 것을 우리 레위기부터 해서 구약에서 들리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자꾸 섬기는 교회 계시면서도 자꾸 찾아오죠. 왜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지 아버지한테 뭘 겁내. 뭘 들은 척도 안 하죠. 말씀은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버린 자시고 나는 너를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쫓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래 나갈래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더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더 말씀을 저는 주님 말씀을 붙여쳐갈게 저에게 맡겨주신 저 보기도 아까운 저들과 저들의 후손들 그냥 자녀들이라면 우리 쩔쩔매잖아요. 그냥 뭐라도 그냥 아멘.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에 갈 수 있도록 이것이 그냥 24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짓지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은 비가 오나 더우나 그냥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지 않아도 그 전도지를 들고 뛰어나고 주보를 들고 뛰어나고 CD를 들고 뛰어나가는데 인사를 했더니 뭐 인사도 안 받아줬다면서요. 쌀쌀먹게 아유 이랬대요. 알았어요. 우리 집 남편이 그냥 주보 갖다 주니까 알았어요 이러더래. 그래도 가서 굽실굽실하면서 인사하고 왔어요. 왜? 그분 보다가 뭐가 못났는데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시기에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신 거예요. 우리 꼭 가족들 틀림받아서 그런 끔찍한 일 당하지 말아야지요. 표 받은 즉슨 그 표가 썩어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썩는다고. 얼마나 손뼈에 그것이 아프고 이마에 넣은 뼈가 아프면은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프대. 그러니까 전갈이 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 말씀 먹겠지만 그러니까 전갈이 직접 와서 쏘는 게 아니고 전갈이 쏘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죠. 뭐 더 아플지도 모르지 뭐.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그런 일 당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꼭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전도지 들고 뛰세요. 그 발길이 영원히 별같이 빛나게 하겠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계시록에서 이미 계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말씀으로 잘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끌고 다니는데 너무나 세상적으로 키우면서 그냥 학원만 끌려다닙니까? 교회가 먼저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애가 혹이 잘못 갑니까? 들린 말씀으로 부모가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면서 바로 서면 아이들 문제도 해결돼 갑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어떤 병도 부모가 말씀 잡으면 아이들의 영혼은 삶으로 가기 때문에 육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림교회 간단한 간증을 하나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한 손을 가슴에 댄고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영혼육에 잘못된 것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에 보통 2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는 애기 엄마입니다. 운전할 때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따라서 방언을 하거나 예수피를 부르짖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보혈의 찬송가를 듣습니다. 아기가 유치원을 등원할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예수피 예수피 외치면 저의 아들 시우는 시끄러 그러면서 하지 말라면서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막 던집니다. 여러분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제가 예수피를 외치거나 목사님 부르짖었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방언하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막 방언을 합니다. 아기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아무거나 던지고 엄마를 때리고 침을 아무데나 뱉고 아무데나 쉬를 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이 속이 상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엄마가 애를 찾고 이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점점 그 횟수는 그런데 들림이 오면서부터
신기하게도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막 급작히 또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막 던지는데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방언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피. 그랬더니 요즘은 엄마가 찬송가를 부르면 자기가 아는 구절은 크게 따라 부릅니다. 예수피 예수피 하면 저도 나도 예수피 예수피 그러면서 같이 외치며 기도도 흉내를 내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의 보혈 찬송가를 부르면서 운전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간에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우리 애기 시우가 다급하게 나 손 잡아줘 엄마, 나도 손 좀 잡아줘. 내 손 좀 잡아줘서 잡아줬더니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거나 보는 대로 집어던지고 그냥 아무데나 쉬하고 방언하려고 하면 하지마 시끄러워 예수피 하지마 그렇게 말하는 대신 요새는 엄마 손 잡아주세요 나도 해요 예수피 해요 하는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차분해지고 진정된 모습을 보니 정말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요즘 예배 참 잘 보잖아요. 잠깐 좀 이상하다가도 금방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대적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이 우글대는 사단과 이 원수 귀신들 속에서 참 참지 못하고 힘들게 실수한 적도 많았지만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대로 가니까 아가에게서도 그런 어둠의 세력이 나가고 저에게도 좌절됐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이제 편안합니다. 그래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다 주님의 핏값입니다. 더 믿고 더 기도하며 완전 무장해서 저도 많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더 확실히 싸우고 더 이겨나가길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피 흘려주심에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감사의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이시라서 죽으실 수가 없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나의 모든 자존심, 모든 인생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죽이면 부활의 생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무슨 일을 닥치더라도 사망 권세는 부활의 생명 앞에서는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실 때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푸시커먼 연기로 인해서 세상이 황충짓을 하는 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황충짓 같은 짓을 너무 심하죠. 오늘 새벽에도 또 큰 지진이 또 나고 저렇게 무너지고 또 불이 나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일부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림 증거 말씀 성 밖에 있는 자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9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저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전갈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 지도가 아주 쏘면 독에 죽잖아요. 그럴 정도의 그런 악한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영이 나온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악한 영들이 그냥 무정해서 보이지 않게 나와서 세상을 전체를 갖다가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도 해코지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이에요. 보호표를 받는 14만 4천에 드는 종들이에요. 그 14만 4천을 잡고 그가 말이야 뭐 여호와의 증인에 사는 집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14만 4천을 갖다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12지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12지파는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 중에서 골라서 13만 4천에 들을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한 순교자들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숫자가 차면 연월일에 온 지구의 사방을 붙잡고는 천사들이 바람쯤에 넣으면 전쟁입니다. 그때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 그랬어요. 거기 그냥 말하자면, 비유로 말하자면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랬어요? 숫자가 차면,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을 정말 이단들이 잘못되는 것을 왜? 아이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이래. 이거 봐요 목사님. 있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순교자와 함께 천년왕국이 없다고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우리가 맞대는 것이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때는데 그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성경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숫자가 차기까지. 무슨 숫자? 말하자면 숫자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하자면 숫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14만 4천이라 12지파라. 12지파는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씀들을 하시되, 저도 옆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이 계셔? 그런 종이 계셔? 아이 설마. 아멘. 이제 다 알아들으시죠? 우리 들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아세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드리세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는 거 천지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수가 차면, 그럼 그 수가 차면 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가 12지파인데 지파 중에서 중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14만 4천이 뽑아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들과 순교자들 위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속 노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말씀을 최소한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라고 그랬어요. 한문화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무슨 비유 다 있죠.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그렇게까지 적용하시면은요 좀 불편하대. 뭐 정말 그러셨으니까 그러셨다고 뭐 제가 전해 들었는데 14만 4천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의 전 세계적인 종들이 계시면 해를 입은 교회. 해가 뭐예요? 하나님은 방패와 해시라. 시편에 있죠? 순금 등대촛대 교회. 변찮은 순 같은 교회를 붙잡고 14만 4천의 그 종들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도피처에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그러지?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런 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변찮은 여호만을 위한 말씀 그대로 순금 등대 촛대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딴 게 어딨어. 틀림은 무슨 매일 틀림 얘기만 해. 저라고 다 맞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너무나 적용을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머리 좋게 막 근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미련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꼭 표를 받아야 직성 풀리겠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해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처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무제갱을 여니까 옹기점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요. 해와 공기까지 세상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가 깔리는 것 같이 큰 풀무라고 했으니까 용광로 같은 것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즘 세상이 막 익어가지 않아요? 불로 데워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픔 캄캄하지 않아요? 뭐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누가 잘 된대? 인생들아, 무슨 재주로 잘 돼? 목사님, 은행마다 돈 많이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럼 찍어내시오. 돈 많이 찍어내요? 막 금을 갖다 싸둬요?
하늘에서 밥 안 떨어져. 땅이 쫙쫙 갈라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 이튿날 비가 왔는데 미국 쪽 홍수 났어요. 다 떴어. 집이고 자동차고. 무슨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그럼 너 죽어 그럼. 안 그러겠어요? 밤낮 아버지 난 아무것도 못해. 너 몇 살인데 아무것도 못하니? 어? 넌 군대 갔다 오고 어? 장가 가려면 아무것도 이러냐? 성경에도 밤낮 우유만 먹을래? 맨날 엄마 이럴래? 이제는 장성한 훈련에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할 거예요. 이래 이놈 새끼야 이러지 않겠어요? 내 자식아 내 새끼야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왜 걱정 안 했어요? 에이구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에레미야보다 더 잘할게요. 그냥 딴소리 안 할게. 그래도 에이구 내리면 또 저 속상해서 또 그냥 또 소화 안 돼갖고 또 주저앉을 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때 전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저 목사는 미쳤어. 아니 대야 천재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입 아픈데도 얼마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매일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짜래. 뭐 가짜? 이거 봐요 에레미야 목사요. 뭐 이딴 게 있냐고. 우리말에 모아가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죠? 에레미야서에 여러분 다 했잖아요. 새벽에도. 그러니까는 에레미야가 병들고 참다 있는 욕은 다 해도 말을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한번 그냥 아주 그냥 멸해 주세요. 그렇게 또 그랬네. 왜 에레미야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배반을 당하면서까지도 미친 사람같이 소리 지르면서 전쟁 오고 기근 오고 온욕 온다고 너희 껍데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매일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넌 두 마음이야. 이 말을 에레미야가 무식해서 했을까? 사랑이 없어서 저것들 가만두지 마세요. 그랬을까? 왜 그랬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문목사 보고 뭐라 그러면 괜찮아요. 벨궁시렁 그러나 다 알고 있어요. 괜찮은데 성경에서 그게 곧 하나님을 모독한 거래요. 왜? 여러분한테 손해나는 말을 했어요. 지옥 가라 그랬어요. 가난하라 그랬어요. 뭐 네 멋대로 하다가 그냥 하나 앞에 혼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 혼나지 말고 이리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놈아. 이랬더니 꼴보기 싫다고 에레미야가. 그것은 주인 말을 그대로 얻어다 먹인 것을 좋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에레미야를 하도 미워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함부로 말하고 당을 짓고 그렇죠? 입을 모아서 모략하고 뒷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들을 혼내셔서 그래서 70년 동안 가셔서 주리를 틀린 거예요. 지금은 70년이 아니고 끝나는 거예요. 들림 한 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저갱을 여는 것을 요한한테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때 블랙홀을 여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확 오면서 온 세상을 극도의 혼란으로 만들어서 총체적인 혼란과 환란과 이름 말할 수 없는 짓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온욕과 기근과 전쟁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세의 지말에 있을 일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가 이 말세에는요. 사탄이 최후적으로 사망 권세 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독소들이 올라와서 우는 사자같이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맞아 저 사람 살인했어. 저 사람 또 뭐 나쁜 짓 했대. 아이고 뭐 탤런트가 뭐 어쩌고. 봐요. 그거요. 믿는 우리 보라 그러는 거야. 너는 더해 지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거울인 거 아세요? 하나님 왜 저래요? 어쩌면 저래요? 너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 죄입니다.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바로 연막 전술을 친 겁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연막 전술을 쳐요? 시험에 넘어지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떠들기라고 그래. 에레미야가 똑같잖아요. 그죠? 떠들으라고 그래 에레미야가. 우리는 안 들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에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말 안 듣는데요.
가서 또 얘기해. 그러면 아마 너한테 대들 거야. 내가 무슨 죄냐고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라고 하면 너한테 그럴걸?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가서 그랬더니 정말 똑같이 내가 뭐 잘못했어. 에리야 목사님 따져봐. 하나하나 따져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레미야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더하리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에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연막 전술을 펴요, 사단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바람나게 해요. 믿는 자들이 졸고 믿는 자들이 두 마음이고 믿는 자들이 악하디 악한 연막 전술은요. 사단은요. 안 믿는 사람은 지거로 이미 건져놓은 물고기라서 주머니에 안 집어넣고요. 바닥바닥하고 살아서 다니는 그것들한테 갖다 쏘는 거예요. 연막 전술을 써서 어둠의 생각을 주고 어둠의 환경을 주고 어둠의 마음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불순종을 주고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 두 마음을 가진 우상숭배하는 자를 존다고 그래요. 아예 하나님의 악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꾀더냐 그러죠? 누가 꾀? 귀신이 꾀죠. 그래서 누구와 사느냐, 누가 제일 친하냐, 어떤 부모냐, 어떤 형제냐, 어떤 교회냐, 어떤 소속의 종이냐, 어떤 형제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내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말씀을 붙쫓아감으로 해서 깨어서 대비해서 찢기 없는 포도주로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도 하나님 시간인데 너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지? 감사로 기뻐하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겨우. 그렇죠? 예수쟁이도 시간도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지. 예수쟁이 그러면 사단은 입맛을 다셔요. 너 두고 봐. 예수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쟁이라는 말은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이에요. 프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말로 안 통해. 그렇죠. 우린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로 통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가 아니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라고 했더니까 황충이 전갈이 직접 쏘는 것이 아니라 전갈이 쏘는 것 같은 독을 쏘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악한 영 노릇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걸린 정도로 그렇게 건방을 떨다가 표를 받았는데 그 표가 썩는데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프더라 이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배반하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걸렸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의 옆에 사람이 또 악한 것은 빨리 전달이 돼요. 여러분 쉬운 예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썩은 귤이 하나 있으면 옆에 있는 거 금방 썩죠. 불쏘시개 하나 있으면 금방 타죠. 새벽에도 어딘가 불이 엄청 났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아주 불로 태워. 저 쓸데없이 텔레비 이렇게 안 봐요. 하나님 꼭 이 시기에 제가 듣고 봐야 될 것만 성경에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 뭐 보고 안 볼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봐도 감이 탁탁탁탁 오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똑같이 성경과 똑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수고롭게 느끼지 않겠다. 너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려 함이리라. 황충은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왜 그렇게 배반하고 악하고 점점 더 어두워가느냐. 어두워져 가는 세상. 안 믿는 자는 아예 몰라서 그렇다고 성경에 그랬죠. 나는 몰라서 그랬어 이러고 나는 알지만 너무너무 내가 유식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성경을 닫아놨으니까 빨리빨리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따졌어. 그렇죠? 지금 폈는데 왜 따지고 말 안 들어요? 그건 무슨 그래서 작은 책을 먹어라.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에요. 너희들이 작은 날이라고 깔봐? 들림 사건을 작은 날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이러셨네. 짝이 다 있어요. 그날이야말로 큰 날에 그날
대비체에 못 갔어. 그날 여러분이 들리는 못 받았어. 그 다음은 나는 손발이 떨려요. 나는 우리 애기들 때문에 그냥 식은땀 몇 번 나봤기 때문에 다리 떨려봤어요, 여러분? 후들후들 떨려봤냐고요. 다리 떨릴 일이 없으면 한 이틀만 굶어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 먹고. 그럼 덜덜덜 떨리죠. 나는 떨릴 일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앞에 3개면 난 몇 개예요 지금. 맨날 이거 읽으면서 이 다 다리 떨릴 일이에요. 저 웬만해서는 그렇게 막 호들갑 놀라고 막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지금은 요만한 여러분 전화하면서 이게 또 뭐지 또 이래.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목소리만 조금 들고 조금만 늦어도 저 왜 저러지? 또 뭐. 왜? 주님 그때 오실까 봐. 이유 하나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맨날 눈물 흘리고 매일 저렇게 아단치고 왜 저래요? 이유는 딱 하나. 그러다 오시면 저놈의 새끼가 못 올라갈까 봐. 그때 오시면 어떡해. 왜? 생각지도 않은 날 오신다고 그랬네 또. 그죠? 도적같이 임한데 도둑님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머머 어떡하다 우리 집 도둑 맞았대? 모를 때 왔잖아요. 전갈 같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충 같은 악한 영과 귀신이 말세에는 마지막 독을 뿜는 것을 사람들이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종이라도 이 마지막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왜 그런 말 하겠냐고. 여기 있잖아요 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해해요. 누가? 전쟁이. 우리 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전갈의 권세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주는데 후 3년 반에 가면은 아예 죽지도 않고 표는 받았는데 뭐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이 고개 끄덕거리고 먹고 보니까 엄마 나 지금 표 받았잖아. 늦었어요. 알고 먹는 거예요. 늦었어요. 너무 배고프면 정신없죠. 알았어. 야야야 팥죽 한 그릇 한 그릇 얹어. 장자권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여러분 우리 다 장자입니다. 그래 라면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가 장자고 그냥 모자고 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한 그릇 일단 줘봐. 엄마 뺏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밝은데 온 자녀들의 반열에 들은 사람만 자루재고 줄로재요. 이놈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얘 건강이 어때? 바깥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어둠에 살아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전쟁이 모든 것이 해하고 펴받아야 돼요. 이것이 곧 마땅히 될 일, 곧 있을 일이에요. 목사님 진짜 곧 있을 일이에요? 언젠데 곧인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의 소문과 평화저역을 맺으려고 열심히 때가 급하게 돌아다닐 때 믿는 자들이 에레미야같이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을 함부로 할 때 그때 그러라 그랬잖아요. 요하나 그대로 기록하고 에레미야 그대로 느헤미야요 미가요. 미가 기록한 거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주시겠죠 성령께서. 그런 고통을 죽고 싶어도 못 들 정도로 고통을 준대요. 표 받으면. 표 안 받을 수가 없대도 그러네. 안 죽여. 전갈이 괴롭게 한 것 같아. 그날에는 죽음이 피해. 안 죽여. 오죽하면 혀를 물겠어요. 그죠? 죽고 싶어서. 정말 아프니까. 그것이 계시록 9장 6절이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은 표 받은 날. 들림 못 받고 표 받은 날. 죽음이 피해버렸어. 이렇게 아플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때가 바로 표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곧 있을 일인데. 아멘.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3만 4천에 들은 종들은 어린 양의 그 피의 이마에 그런 표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표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표를 받은 종을 따라가면 보호처에 가겠죠.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람난 분들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내 멋대로 말할 테니까. 이런 아주 가증한 일. 그런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종들이 있으면 그 이마의 표가 보호표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부녀를 전부 죽여야 돼. 전쟁 났다면 그냥 쓸어 내려오는데 성경에 있죠? 어떻게 죽이는지. 그때 이마에 표 있는 여러분 건들지 못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줄로 재신다고요? 성소에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흔들어대세요. 목사부터 지금 저울에다가 딱 갖다 대고. 성 밖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어차피 유황불로 가면 돼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뭐 그냥 마귀 자식이 그냥 가면 되고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앉았다가 갔다가 이런 사람들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오래된 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 교회가 몇 년 됐대. 그 목사님은 어땠대? 그 목사님은 틀림을 전한대. 잔소리만. 다도 나를 못 믿는데. 이 음성만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다 있잖아. 권사, 목사, 집사님들, 여러분들부터 시작한대. 아예 뭐 그냥 몰라요. 나는 그냥 대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생각나면 오고 말면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둠의 사람이야. 지금 어둠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니한테 하는 얘기요. 댓글 올릴 시간에 이거나 읽어. 댓글 올렸다가 뭐 나 답답할 거 없어요. 입 맞은 종은요, 이 말세에 어떤 권세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입 맞은 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14만 4천이 있고요. 틀림이라는 게 있고요. 청옥지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뻔질한 말 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이러면서 그냥 어떤 때 진짜 눈물 나지? 아이에스테는 안 그러냐? 진짜 속 터지지? 그런 자 이마에 표한대. 생명, 넌 산자, 죽은 자와 산자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이 산자는 생명의 표가 있다. 생명수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죠. 뭐 제주, 물, 어디, 석수, 이건 죽은 물이고 H2O는 죽은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라 그래요? 야야 물 끓여 먹어. 안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제주 생수예요. 그거 산물 아니에요. 끓인 물이 산물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사람을 영혼육을 살릴 수 있는 물은 생명수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피. 그분 창조주세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모습이요 아빠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기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한다.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 틈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여기 순행한다고 그랬죠? 순행이 뭐예요? 그들을 감독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한테 맡겨놓은 성도들 단속 잘해 너. 너 왜 좋은 사람하고 슬슬슬 비켜. 하나님의 종아.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변해. 이 얘기예요. 순행.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거 기록해내. 이거 가지고 순행하는 거예요. 전혀. 그걸 기록 안 하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형제고 그냥 친구 옆에서 너 지옥 갈래 너? 너 어떻게 그렇게 해? 넌 나까지 지옥 보내는 거야? 이 정도 돼야지 찔끔 믿는 거예요. 순행하라고 그랬죠. 지금 4절에 너는 애쓰게라.
울고불고 다니지. 에레미야보다 또 한 수 더 떠요. 에스겔 목사님은. 믿는 자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는 거는 감독하고 가르치고 단속하고 계속 부르짖고 꾸짖단다는 원어가 그게 순행이에요. 원래가. 가만히 있지 말라니까 회개 그런 거야. 이런 교회가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퉁대 촛대교회고 들림 받을 해를 입은 신령한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천사가 뭐예요? 땅의 동서나북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이게 전쟁입니다. 휙 몰려온다고 그랬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는 것은 걷어붙이면 터지는 거예요. 스톱. 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14만 4천이 비유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데 인맞은 자의 수라고 그랬어요. 4절에. 아니 그것이 비유인데 무슨 자꾸 이렇게 그 수를 또 요한이 들어보니까 각 지파 중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12지파가 다가 14만 4천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어느 지파 중에서 나와요. 이렇게 많은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나오잖아요. 목사님, 나는 못났지만 그대로 믿어요. 성경에. 안 믿을 수가 없게끔 펼쳐지네. 14만 4천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었다. 어디 그랬어?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종이었다고요? 이 마지막 때를 아십시오. 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이고 에레미야고 지금도 종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긴 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가증한 일을 해서 울며 다니는 종들이 바로 이마에 인치기까지. 근데 그가 입맞은 자의 숫자가 있는데 14만 4천이 끝나면 전쟁 터지고 바람주머니 놓는 데잖아. 아멘. 더 어떻게 정확하게 할까요? 이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나 몇 시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하시니까. 그리고 항상 쉬운 말로 제가 예를 들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무슨 샘이 있어? 독사구명에 애기가 손을 넣어도 안 물어. 같이 놀아. 사자하고 얌소하고 영하고도 놀아. 그런 게 어딨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그 순간이 잠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왜 무천년설을 얘기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난 틀렸다는 말 안 해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천년왕국 같은 게 없다고. 그거 그래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도피체가 여러분 잠깐 들려요. 백성으로. 그러나 순교자와 14만 4천은 거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을 누리는 것이지. 그건 마음이고 실제적으로 왕 같은 세상에 분봉왕의 그 복을 누린데도 그러는데 왜 억지로 다른 데를 비키려고 그러시냐고 나는 부르짖는 바예요.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알아듣고도 남는데 이것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게 그냥 서러워서 다른 게 자존심 상해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고 들림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14만 4천 있죠? 천년왕국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믿어서 지옥 가진 않아요. 피조물에 관한 것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모르고 틀리면은 영적 전쟁에 묘한 갭이 생겨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사단한테. 저는 참 틈새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왜 내 꼴을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면 있는 걸로 눈치 보지 안 하고 타협 안 하고 숫자 때문에 좋은 소리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고요. 쫓아오려면 쫓아오시고 못하겠는데요. 터질래? 차라리 맞고라도 올라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싸늘하게 있다가 들림도 못 받고 대비채도 못 갖고 11조도 안 내고 아무것도 하려는 건 죽으면 안 해. 그건 버린 자식이는데 몰라. 자기가 걸레라는 걸 몰라요. 저나 여러분 다 걸레 쪼가리예요. 성경에 기억하세요? 다 너덜너덜 벌러지가지고 걸레 쪼가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벌레는 자기가 할아버지도 벌레였고 뭐 할아버지는 지렁이였었고 윤회 그거 말고 다이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너덜너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의 피로 씻었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비단이 됐네. 그냥 순금이 됐네. 보석이 됐네. 공주 왕자가 됐네. 아멘. 더 이상 뭘 바래. 예수의 피 말씀이 하는 자는 버린 자식이란 말이에요. 들린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지금 읽어드렸죠? 아가가 조용하잖아요. 엄마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게 그 아가가 아무거나 던지고 엄마가 예수 피하면 하지마 소리 지르고 운전하려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엄마가 오죽했겠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목사님이 죽으면 죽이라고 울면서 부르짖는 말씀 붙잡았대요. 예배 잘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못 고쳐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하나님 거고 시간도 하나님 거고 내 돈도 하나님 거고 내 직장도 하나님 거고 내 가족도 하나님 거고 내 목숨 자체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너 어떻게 쓰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고 있으면 복의 복을 터질 텐데 나중에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그냥 올라가면 돼. 하나님 걸 왜 네 건냥 하고 함부로 마귀한테 갖다 진상받쳐 그 어느 날 적그리스도 없고 되는 거여요. 내 목숨 자체도 못 건져. 하물며 없어지 않는 영혼이 지옥을 가.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여러분한테 눈물로 정말 부탁하고 권면해요. 이렇게 평화로다고 온 나라 대통령들이 길을 쓰고 저렇게 그냥 온 짓을 다 하며 다닐 때 그때 짐작하려니 그때 오셨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계속 66권이 전체가 된 일과 될 일이에요. 마땅히 될 일을 창세기부터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녹음을 듣는 모든 여러분 읽으십시오. 못해도 1년에 1동은 꼭 읽으십시오. 그게 밥이에요.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여러분 그 읽었다고 나 특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소리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가 맡긴 포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미가서를 기록해 오라. 기록하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하라. 계시록 1장 3장.